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루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베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되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영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에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여기서 순교하려는가 보다. 내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들을 예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때를 우리들이 추론해 보면 사도 바울의 나이가 70 정도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70이면 요즘 시대에도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70이라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장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 50 그랬으니까 70까지 살았으면 상당히 장수한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 노구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젊은 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 했지만 그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사뭇 다른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던 시절,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낀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그 겨울을 보면서 그 겨울을 맞이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는가 하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생각이 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가을거지를 하는 거죠. 인생의 가을거지,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오는데 그때 그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 어떻게 그 겨울을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도 다가온 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10절 이하를 봅니다. 10절 이하 다 같이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요? 다 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주위에 둘러보니까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도 같이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사람이 함께 있다가 세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겨울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겨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쓸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겨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청춘이고 아직도 젊은데,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찬바람이 불고 인생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다가오는 겨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겨울을, 우리 삶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오늘 월동 준비를 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죽음의 순간을 직감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그의 후계자, 그의 동역자며 제자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오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육로로도 갈 수가 없어요. 육로로 가다 보면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시간도 또 많이 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주로 배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는 겨울이 오면 뜰 수가 없어요. 추위도 있지만 이 바람이, 역풍이 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배가 무슨 동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겨울이 오면 역풍이 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 로마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때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주어진 때를 누가 붙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겨울 전에 오라는 얘기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 못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여러분 요소라는 거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거니까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안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사실은 이 디모데가 즉시 떠나지 못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오라는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떠나지 못하고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해 놓고 가려고 나갔는데, 지중해로 나갔는데, 배를 타려고 나갔는데 찬바람이 불어서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 이른 봄에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때는 사도 바울은 죽고 없었던 거죠. 하늘나라로 먼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죽었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속히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이 이야기는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부름에 따라 그때 바로 즉시로 응답했다면,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열렸을 텐데,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합니다. 활동하기에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지 말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겨울이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에 즉각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죠. 그때의 겨울을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이런 부르심을,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혹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기회를 잡고 선용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마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반성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가는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 나섰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때 이 마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가는 선교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풍토병이 걸려서, 그래서 보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정성껏 돌보아 주었고요,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그 병에서 나았어요. 위험한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들었던지 아니면 겁이 났던지 이 마가가 중간에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아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섭섭했어요.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마가가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이번엔 꼭 끝까지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굉장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따라가서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마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음속에 서운함도 크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다른 길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동과 서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역사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좋은 일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툼으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마음에 두고두고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겨울이 오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동안 내가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는 마가를 데려와서 그 마가에게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국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제대로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좀 멀어졌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부모가 자녀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그런 불편하고 마음이 멀어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올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가깝게 해야 될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마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구리 세공업자란 옛날에 이런 겁니다. 구리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구리를 가지고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사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는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마 복음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러면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화해라는 것은 여러분 쌍방에 화해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서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동시에 화해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회개 화해하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일단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서 미움을 없애라는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면 가인이 되는 거죠. 아벨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갚아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요, 우리의 상처를 더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럴 때 언제나 치유와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13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가죽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블리아라는 말인데, 이 비블리아에서 바이블이 나왔어요.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입니다. 지금은 인쇄설이 발달해서 작은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가죽 두루마리 하나하나 썼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방대한 양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에 두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어록이 아니었을까. 아직은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오늘날 같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어떤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직감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용서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정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물론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옷은 여러분, 그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겉옷 정도는 얼마든지 감옥에 제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겉옷을 가져오고 오라고 했을까? 이 겉옷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개인적인 필요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이제 죽을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를 나타낼 때, 상징할 때 겉옷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8절로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줍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 권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 얘기는 그 겉옷을 가지고 그에게
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입혀주면서 그의 복음 사역과 교회를 디모데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그래서 영적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람에게도 갚아주시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분노와 상처가 있다면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디모데에게 좀 맡겨라. 디모데에게 그 일을 넘겨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그걸 놓쳤다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왔으면, 그러면 그것을 넘겨받았을 텐데, 그런데 뒤늦게 봄에 왔더니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그 이후에 보면요, 물론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은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일을 했다는 뚜렷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만일에 그가 때를 맞춰 그 사도 바울의 부름에 바로 응답했더라면,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더 달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때를 놓쳤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겨울이 차가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 행복한 겨울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